안녕하세요. 욥기서 27장 시작합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그동안 했던 자신의 변론들을 총정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장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풍자는 문학적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고조된 어조의 문구를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욥의 말과는 조금 다른 형식입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으로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맹세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라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라고 먼저 딱 선포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상황과 악인들의 환난을 대조하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한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첫째, 내가 죽기 전에는 나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 신앙의 순전함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굳게 잡고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며 나의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악인이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다 해도 결국 그 재물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결국 악인들의 형통함은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8장에서는 욥이 은이 나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도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질문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알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 길을 아시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계속 노력했고 자기의 고난이 왜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며 해답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지혜의 근본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행실을 삼가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요. 욥이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때를 회상하며 그런 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는 마을에서 공의로운 재판과 노릇을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도우면서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도 돌보아 주었었다. 그렇게 내가 한평생 선한 일만 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나를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고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어린아이들조차 나를 비웃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를 찾아도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흠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젊은 처녀를 딴 맘을 품고 바라본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외도를 한 적도 없고 재물을 탐한 적도 없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의인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욥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욥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조금 떨어져서 들으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부스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로 나오는데 어쩌면 그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고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집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엘리후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욥에 대하여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렸고 세 친구에 대하여는 그런 욥의 말에 적절하게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지나치게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답니다. 엘리후가 보기엔 세 친구들이 욥과의 변론에서 졌고 욥은 끝까지 자기 결박을 주장했으니까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느꼈나 봅니다. 엘리후가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연소하고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듯하여 당신들의 뒷전에서 당신들의 변론을 듣기만 하고 감히 나의 의견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이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보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숨결로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들어보니 여러분 중에는 욥의 말에 대해 한 사람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욥과 논쟁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들이 능히 할 말을 잃고 대답하지 못하였은즉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속에는 할 말이 너무도 많아 터질 듯하여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에게 아첨한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굳게 믿고 당당하게 한마디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을 하는데요. 욥, 당신은 내 말을 듣고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십시오.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 전능자가 당신이 의로운데도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말이 되지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전능자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당신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셨었는데 당신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 혹은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 더욱더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맞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습니다. 욥아, 네가 의로운데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욥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고 말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욥 당신의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고쳐주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만약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이드는 될 수 있지만 교리가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여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라는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니까 엘리후의 주장이 맞는 말이지만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요, 혹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타인의 삶에 대해 엘리후처럼 확신에 차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치혀로 채찍을 휘두를 수 있지 않으실까요? 엘리후가 이어서 말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만일 할 말이 있다면 대답하십시오. 내가 틀리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없다면 잠잠히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봅시다. 욥이 말하기를 자신이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한다 하니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의 행위대로 각각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욥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무식하게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니 그의 말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헛된 관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말이 길더라도 잠깐 참고 더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젊어서 끝날 겁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가 회개하고 옮겨졌더라면 당신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습니다. 그대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구름의 번개로 하늘을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을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 하늘에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황금빛과도 같은 두려운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전능자를 우리 인간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극히 크시고 그분은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십니다. 라고 긴 변론을 마쳤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겠다, 즉 자기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라고 말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차서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고 거침없이 화려한 말솜씨로 숨도 안 쉬고 속사포로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의 말이 또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더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후가 세 친구와 다른 신학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너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큰 시험으로 너를 혼내시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세 친구는 네가 뭔 잘못을 했으니까 혼난 거다, 그걸 회개해라 라고 말한 거고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신학적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고 단정짓고 처방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통계에 따라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벌을 못 고쳐 라는 말을 하거나 피는 못 속이지, 아빠가 바람 피면 아들도 100% 바람 피는 거야, 보고 자랐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사실은 인생은 불확실하다라는 사실뿐이랍니다. 욥기서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을 확실하게 보게 해준 책이 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모습이 전부 다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제가 또 제 관점을 억지로 강요하며 설득하려 하거든 엘리바스라고 외치면 그 즉시 입을 닫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욥기서 37장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